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과 6월 26일 월요일 말씀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12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결론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게 무엇인가? 2절 보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즉 주를 의지하는 자, 같은 말이죠. 주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그리고 주의 길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 길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삶의 목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이 시간까지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빨리 말씀하옵소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자기가 다 결정하고 주님 앞에 이거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통보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는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우리의 영혼을 기울여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이 태도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 성급히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양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을 우리가 띌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또한 가지고 있는가? 9절을 보니까요, 온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그냥 항상 허허허허 실실실 하면서 허허실실 그냥 뭐 속에 어떤 뭐 정함도 없고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그냥 유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치 잘 훈련된 말처럼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그 표현이 짐승과 비유가 되어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잘 훈련된 그 개는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먹이가 앞에 놓여 있어도 기다려 주인이 기다려 하면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할 때 보면 그리고 먹어 이럴 때 먹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하는 그게 동물이 뭐라고 하죠? 본능이죠.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본능이 주인 앞에 통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또 말로 친다면 이렇게 고삐를 탁 어떻게 신호를 주면 달려가고 고삐를 또 이렇게 당기면 멈추는 것으로 주인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온유함인 것이죠. 이러한 온유한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정의로 지도하시며 또한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를 구하는 자에게 내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내 길이 바로 이러하니 너는 정로로 가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대목은 마치 그 시편 23편의 3절이 연상케 되어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붙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상의 삶 속에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히 삶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리고 싶은 게 믿는 자의 참 성도의 이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실제적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한계를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결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7절처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자신의 영혼을 들어서 주를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도를 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르치시면 내가 온유한 마음, 즉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에게 어떠한 흠결이 있을 때 그냥 뻔뻔하더라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이죠. 그리고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 알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피곤하나 늘 주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